오늘 본문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엄숙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판은 교회와 인간관계를 싸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비판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좋은 관계들을 단절시키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며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습관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구분된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런 판단으로 상대방이 깨닫고 고치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비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해심도 동정심도 없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위한 충분한 눈물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할 일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도 함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심리적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속으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피해보려는 심리가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비판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안도하려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뻔뻔하고 위선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심리에 빠지게 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랄하게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자기가 같은 잘못을 저질러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남모르는 내용을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남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이러한 비판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나름대로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우월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기보다 그저 율법을 보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 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당시 율법적 실천 규정을 무려 613가지나 정해놓고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가 영적인 우월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실천 규정을 말합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는 매일 1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습니다.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깊이 용서받은 은혜 체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요를 눈물로 적시며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그 크신 은혜를 잘 압니다. 죄 문제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죄 용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타인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동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본성이 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정죄하여 깎아내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못된 습성이 자꾸만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며 정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판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시기와 질투, 교만과 증오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자기보다 앞서거나 더 잘 된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괜히 심기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비판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비판은 영육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나쁜 버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허물이 많을 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속에서 밀려나오면서 말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위로받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큰 손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악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로막아서 부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 비판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막히게 만들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실패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의 단절은 곧 예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가져와 기도의 응답이나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 신상의 좋은 날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비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대개 비판의 정죄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함으로 비판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용서와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매사에 자기의 죄를 먼저 살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 4,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지금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면 투자인데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래서 내 눈의 들보가 티로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실수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의 들보를 들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티가 티로만 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예리한 칼처럼 철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뼛속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관용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내 눈의 들보가 들보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눈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병은 기도로 고쳐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등 각종 오물과 같은 죄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대로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허물에서 벗어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비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방어적이 되게 만듭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기를 부리고 나름대로 억지 논리로 자기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덮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청산한 뒤 철저하게 회개한 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 그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그 허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의 티를 보게 될 때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온유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주의할 것은 진리에서 어긋난 것에 침묵하고 선과 악을 식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마치 못 본 듯이 일부러 눈 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고 덮는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것이요 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은 하되 그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분별하여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라고 분별하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심판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단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시각으로 그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자들이지 우리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심판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하되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까지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 있는 형제에 대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의 허물에 대해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재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재실 것이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하만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 집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22m가 넘어가는 장대 교수형 사형 형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고한 악행은 결국 자기애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일 간섭할 여가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왜 그리 한가한 시간이 많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됩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느라고 남의 허물을 볼 여가가 없으며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느라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판하면 내게도 비판이 돌아오지만 칭찬하면 나에게도 그 칭찬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을 듣는 젖소는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칭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해집니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마음이 살아나지만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남편을 살게 하고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비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울 일입니다. 신기한 것은 나무도 칭찬을 들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2나무에 각각 12사도 이름을 붙여놓고 모두 축복을 했으나 가룟 유다 나무에 대해서는 이 배신자야 하며 저주를 했더니 결국 몇 년 후에 가룟 유다 나무가 말라 죽더랍니다. 심지어 밀가루도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반죽이 잘 되고 발효가 잘 되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제과점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좋은 음악이 나오면 발효균이 2.5배에서 8배까지 빨리 반응한다고 합니다. 미생물은 귀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기 때문에 특별 마이크를 장착해서 음악 소리를 느끼게 했는데 모차르트, 쇼팽, 바하 같은 음악가들의 음악, 특히 지선상의 아리아, 빗방울 전주곡 같은 곡들을 들려주었더니 반죽이 잘 되고 발효가 잘 되어 과자가 아주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과점의 비스킷은 부드럽고 맛이 좋답니다. 미생물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입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석 같은 말만 하고 할 말은 하고 해서 안 될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매사에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긍휼은 무분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도 영적 분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을 짓밟는 자들을 상징하며 복음의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불신과 조롱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했습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분별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 진리를 말하고 개와 돼지는 거룩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아무 상황에서나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격하려는 마음이라면 억지로 진리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로 가득한 사람은 열린 마음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애쓰지 말고 침묵하여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6절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 주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와 돼지는 본질적으로 진주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할 때 실수로 잘못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악해서 잘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였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실수를 했으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자인지 아니면 그냥 연약한 자인지를 구분하여 거룩한 복음의 진주를 나눠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